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이제 40년을 마지막 때 쓰임 받죠. 근데 그 쓰임 받기 전까지 두 번의 40년의 세월을 삽니다. 이 두 번의 40년의 세월은 완전히 대비된 거죠.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의 삶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 그 가운데서도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는 궁궐에서의 삶을 왕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해서 신입니다.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대접을 받는 황제 파라오와 함께 궁궐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 학문,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권능, 리더십,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애굽의 궁궐이었고, 그곳에서 후계자의 삶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그 애굽의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떠나서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해서 결국 첫 직장이 숙식을 제공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전락되는 삶,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해서 겨우 자리를 잡는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모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토록 화려한 모든 지식, 학문,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풀,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세는 실패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웠던 모든 지식마저도 다 잊어버릴 만큼 40년의 빈곤의 세월을 지난 후에 모세는 비로소 쓰임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뜻밖의 이런 모세의 모습, 도대체 왜 왕궁에서 그토록 화려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했을 때는 실패했고,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조차 인맥조차 없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이 사도행전 7장 23절과 3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궁궐에서의 40년의 삶은 되는 때였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은 차는 때였다는 거예요. 채우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때에는 실패했고 차는 때에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이 애굽에서의 궁궐과 같은 화려함에 있다 할지라도 되는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비록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채워지는 때라면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세처럼 되는 때가 아니라 채우는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채워져 그 채워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러면 애굽에서의 40년, 그 궁궐에서의 40년, 그 되는 때는 어떤 때였냐? 이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채워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죠. 비전을 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게 고통당하는 동족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를 쳐 죽이면서 모세는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2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 원수를 갚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되는 때는 모세가 그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인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애굽의 황제, 왕이 될 수 있고 파라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린 거죠. 우리 말 가운데 때가 되면 다 돼. 아우, 때가 돼야 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말은 상당히 신앙인들에게는 잘못된 말입니다. 모세는요, 때가 됐을 때 나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왜요?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생각이 들렸어요. 자기 감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겠지. 이제는 때가 됐지. 나도 40살이나 되었고 이제 가질 만큼 애굽의 권력도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 정도의 힘이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그 좋은 일에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잖아요. 잘 안 되고 나니까 자기의 감정이 앞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만 23절, 24절을 볼 때, 25절을 볼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모세의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 말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이 앞서 거기에 자기의 정의감, 자기 열심을 갖습니다. 내 감정이 앞설 때 내 혈기와 내 힘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 부족해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흙수저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방법이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내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전도했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내가 섬겼으니 이스라엘 족속이 알아주겠지. 그들이 깨닫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때가 되었다고 남들이 깨닫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인정을 받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경험이 쌓인다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시간이 됐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0년이 차네. 40년이 차네. 이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인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울 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젊은 혈기 왕성한 힘,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재능,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했을 때 실패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40년은 애굽에서 궁궐에서의 4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극악의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로 시간을 보냅니다. 잊혀진 사람, 무명의 사람, 다른 사람들도 양치기로 무시하는 사람. 애굽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낭비되는 시간인 것 같았죠. 불안한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이 차네. 40년이 차네. 그 찼다는 말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할 때 말씀드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이미 이르렀다는 말이 플레로라는 뜻이라고, 단어라고 했어요. 플레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득 채워지는 것, 가득 채워지는 것. 여기에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을 지금은 가득 안 채웠어요. 넘치면 안 되니까.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요, 어떻게 되죠? 물은 장력이 있어서 가득 찰 때도 계속 부으면 물이 약간 올라와요. 그래도 안 쏟아집니다. 왜? 서로 잡아다니는 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탔을 때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너무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록 물이 흐릅니다.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가득 찼을 때를 플레로 그래요.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견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시간 잡고 가고 몸은 들고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지내었던 그 시간이 그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플레로 가득 찼더니 그때 가득 차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30절 시작하면서 40년이 차네 그러면서 쭉 나와요. 하나님이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보이지 않고 열려지지 않았던 길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때가 되니까 채워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채워가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저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채운다고. 내가 채운다고. 그러고 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5절에서는 모세가 이만큼 했으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알아주리라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족속에 뭔가 새로움이 나타나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변화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고 저 사람은 뭐가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있고 늘 남 얘기가 해요. 내가 변한 건 얘기 안 해요. 남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돼가고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는 것은요 남들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기 싫으신가 봐요. 믿음은요, 믿음이 채워진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가 되어지는 때가 아니라 때가 채워지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40년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서 40년이 되면 도는 게 아니라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로, 그곳에서 눈물로, 그곳에서 섬김으로, 그곳에서 낮아짐으로, 그곳에서 겸손으로 자신을 채워야, 회개로 자신을 채워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의 속에 다시 하나님을 채워야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을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배울 게 있어요? 배우는 것은 궁궐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걸 가르치는데 애들이 질문하면 학원 가서 배워 그랬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학원 가서 배워.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생활할 때 배우고 열정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배워 그러셨어요. 광야에서 도대체 뭘 배웠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 성경을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기가 막힌 것을 배웠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낳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최유준 씨가 노래 불렀잖아요. 모세가요 나그네. 야, 궁궐에 살아도 나그네더라. 세상 최고의 학문을 배워도 나그네더라. 세상 최강대국의 권력을 가져도 나그네에 불과하더라. 나그네는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가요,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은 나그네구나. 뭐 가졌다고 대단한 거 나는 가진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지고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인 것 같은데 결국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빌 언덕도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쓰임받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걸 오늘 보는 때가 참에 그런 때가 참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40년의 세월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 40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사막에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한결같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무슨 길이 있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해볼 도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의 광야 그 허허 벌판에 마실 물이 전혀 없는데 한두 사람이어야 뭘 어떻게 해결을 해보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갈증을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킨 5,000명은요, 그건 약과예요. 200만 명. 어떻게 물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나 모세는요, 그 40년 생활, 그 40년 생활 끊임없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후반기 제3기, 모세의 제3기 40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배우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 어렵게, 그 힘들게 지나오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이 광야길 나그네의 길에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는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40년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이 찼을 때 비로소 쓰임받습니다. 40년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되는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40년을, 채우는 40년의 세월을 지나가야 합니다. 40년의 쉼플레로 채워야 합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찼을 때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증인도 될 수 있고 채워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40년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시간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 채 두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겸손으로 채우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을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시기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 아픔, 절망, 낙심 도대체 길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알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채웁니다. 하나님 기도로 채웁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채웁니다. 채움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채워가므로 때가 차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그 시간이 되기까지 오늘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